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의 소유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을 베푸시고 무한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풍성한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도 왕께 구하며 왕에게 입맞추는 데 게을리했고 왕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부족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의 태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성령여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짐들이 주의 의로운 말씀으로 해결되고 또한 우리의 짐들이 가벼워지는 시간 되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물 위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앉으셔서 92장 1, 3, 4절 찬송합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나란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아바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아버지 안에 저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복된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놓아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의 인연 가까이 아버지 모이지 아버지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우리 참사랑께 속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다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한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아버지 고요의 명절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일가 친척으로 아버지 흩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상봉하며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곳에도 아버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시고 범죄하지 않도록 은혜를 도와야 주옵시고 차편에도 주님 아버지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길가에서도 우리 하나님 지켜보아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는 한 주간도 그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성도님들에게도 한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령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시간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은 그냥 오늘 또 그냥 그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복된 승리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뤄 헌금을 드립니다.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고 11조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교회와 성교와 이웃을 위하여 또한 헌금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몸된 교회가 든든히 쓰고 직장과 사업체는 크게 번성하며 성도들의 곳간에 복된 곳으로 채우시며 이웃을 구원하는 생명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을 떠나 멀리서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 있습니다. 대입을 앞둔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군 복무중인 청년도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 배우자를 찾는 젊은이들, 또한 집을 구하는 이들, 몸의 치유를 위해서 간구하는 성도들, 이들을 세밀하게 돌보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좋은 만남, 좋은 정보, 좋은 기회를 맞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뜻은 거역하면서도 육신의 복만 구하는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소망하는 믿음,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아버지의 삶을 주셔서 주 안에서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이 주 안에서 쉼과 즐거움이 넘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통편을 또한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며 덕과 은혜를 끼치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로 인해 이 감염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며 대통령께서 유엔과 미국 순방을 합니다. 국익에 크게 유익하도록 기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또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요, 그냥 이전과 같이 1부 11시, 2부 12시로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혹은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 좋은 시간대, 편리한 시간대 오셔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 한 번만 모이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이게 뭐 다 이렇게 몇 부로 나눠서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몇 부로 나누고 또 교회에 어떤 이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 맞는 인원수로 이렇게 나눠서 모여서 점점 회복을 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또한 한 번만 모이라는 그런 규정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조금 모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 준비와 헌금 관리 우리 재정부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 3일 기도회는 그 명절 연휴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1부 유대식 장로님, 2부 양홍석 장로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즐겁고 평안하고 넉넉한 복된 그런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저 뒤에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한 30장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실 때 모자라면 곧 복사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가 주시길 바라고, 혹 제 동영상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분은 내일 오후에 저녁 다쯤 가서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추석 가정 예배 동영상 밴드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교단총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만 조금 총회장 선거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임역원들 위해서 그래서 잘 감당해서 교단이 더 든든하고 더 건강하고 더 깨끗하고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 복음화, 계속해서 복음화, 민족 복음화, 전도와 선교,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성교 이만우 선교사님 사명국제학교에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앞뒤 성도님들 같이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도님들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최고입니다 하고 엄지척도 한번 해주시고요. 예, 이렇게 인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멀리서 온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김명수 집사님 아멘 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들레헴 사람들의 추수입니다. 추석은 추수의 계절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이면 어떤 추수를 했는가, 뭐 보리 추수 혹은 콩 추수가 아니라 어떤 신령한 추수를 했는가 하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주목합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죠, 그죠? 그럼 뭘 주목하고 읽으십니까? 내게 은혜 주시는 말씀을 주목합니까?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무엇이 변했는지, 어떤 사람이 변했는지, 어떤 공동체가 변했는지를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피고, 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고 깨달을 때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는 훨씬 은혜롭고 복되고 또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러한 것입니다. 베들레헴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그 공동체가 무엇이 변했는지, 그 공동체에 변화를 가지고 오게 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것이 뭔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저주의 열매를 경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룻기는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순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면요, 내용을 보면 타락,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 타락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내려서 그 공동체를 심판합니다. 심판하면 또 이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이제 편안하니까 또 타락합니다. 이런 순환기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룻기가. 그럼 좀 상세히 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란 사람과 그 부인 나오미, 그리고 이들의 두 아들이 흉년을 피하여 모압 지방에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흉년이 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흉년, 즉 기근의 징벌을 내렸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즉 모압 땅으로 갔는데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 즉 남편은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그 부인과 그 며느리 룻이 달랑 둘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이 10년 이상 됐습니다. 고향 땅에서 10년 이상 모압 땅에 갔다가 다시 고향에 들어온 일 보고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저 여자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떠들며 이르기를 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로 떠들었을까요? 무슨 말로 떠들었을까? 자, 우리 한번 추측해 본데요. 나오미는 아무리 기근이 심해도 모압 땅으로 가지 말아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6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세에 준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총에, 즉 하나님 백성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 절대 구하지 말라. 그런데 그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근데 그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여정에 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압 땅, 암몬 땅과 모압 땅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 암몬 땅과 모압 땅한테 우리 좀 가게 해달라. 우리가 물도 안 마시고 그 땅을 어떻게 뭐 풀 한 포기 안 사겠다. 지나갈 때 어떤 뭐가 필요하면 물질 다 돈도 주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우리가 지나가면서 뭐 경비를 다 주겠다 하는데도 이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 땅을 통과할 허락까지 안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계획한 여정을 방해하고 망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방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것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여정을 방해한 것으로 하나님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들의 평안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사람을 데리고 와 모압 땅에 가 모압 땅 그 여인을 며느리로 삼아 인 것입니다. 또한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땅에 온 상거지와 결혼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모압 땅에 갔습니다. 뭘 가져갔어요? 재산 가져갔을까요? 뒤에 보면 다 팔았어요. 그래서 기업을 물러야 된다 그 말 설명을 할 건데요. 자기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도 다 팔은 것입니다. 양식을 사먹게 다 팔고 쌍거지가 돼서 더 이상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했어요? 쌍거지로 간 거예요. 그 쌍거지한테 결혼한 여자가 어떤 여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여자 비천한 여자죠. 자신도 얼마나 가난하고 비천한 여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최악의 여인이요 인생 막장까지 간 여인입니다. 룻이 이스라엘에 온 것 자체가 또한 추문입니다. 모압 여인이 왔으니까 쌍거지가 왔으니까 아니었습니까? 그걸 알 수 있죠, 그죠? 비극이며 또한 어떻습니까? 남편을 미리 보냈습니다. 우리 말로 어떻습니까? 옛날에 뭐라 그럽니까? 팔자 센 여인. 미안합니다. 이런 말은 제가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욕설입니다. 그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빵에 오를 충분한 처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 공동체가 어떠했냐는 거죠. 두 여자를 향하여 얼마든지 험담과 저주로 뜯을 수 있었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런 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분위기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공동체는 그들에게 험담하고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 험담함으로 말미암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걸로 본 거죠. 자, 우리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공동체에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신앙생활도 하고 같이 활동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교회에 적응하지 어려워하는 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변하죠. 공동체가 이들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건강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수년 전부터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이란 뭐냐 그러면 이게 화면에 띄워보면요. 인자가 뭡니까? 사람, 인이죠. 그죠? 문. 우리는 문을 갖다가요. 글을 문, 뭐 이렇게 보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옥피나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문자가 뭐냐? 문이 문자입니다. 문이 문자예요. 배울 학자예요. 즉 이건 뭐냐 하면 사람은 무늬가 다른 사람, 무늬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각기 무늬가 다 다른 사람들을 배우는 학문. 즉 사람마다 고유한 무늬가 있다. 사람마다 그 무늬가 다르다. 더 나은 무늬, 더 좋은 무늬, 더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사람이 가진 단 하나의 무늬가 가장 소중하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존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휴마니타스라 그러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흠담을 받을 수도 저주를 받아야 될 인간도 해야 될 삶도 아닌 거죠. 그의 처지가 생편이 어떤 간에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그러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흠담과 저주의 추수는 하지 않기로 과감히 그런 피와 그러한 뭐예요? 깐부기는 잘라버리는 걸로 하는 공동체였다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축복의 열매를 기대했다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가련하고 처참한 처지에 있는 룻, 1장의 룻입니다. 그 다음에 룻이 이 4장에서는 그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게 변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1장에서 처지에 아주 비참한 그리고 가난한 이러한 룻이 4장의 이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고 또 풍성한 룻으로 바뀌게 된 이 바뀌는데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걸 또 한번 우리는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또 다른 주인은 보아스입니다. 룻과 결혼한 보아스입니다. 자, 나중에 나오미의 기업을 찾아오고 룻의 남편이 되는 그는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룻을 칭찬하고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룻기 3장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 룻의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답하기를 원하며 그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고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보건대 베들레헴 공동체는 룻과 나오미에 대한 좋은 소문을 돌렸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실천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담화를 배격했다,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업 무르는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 기업 무르는 절차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들 베들레헴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즉 땅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팔면 어떻게 해요? 다시 물러야 됩니다. 그것이 기업 무른다는 거. 무른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나오미에게 룻에게는 돈이 없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다시 가져와야 돼요. 가져온다 그 말은 다시 그 땅을 돈을 주고 다시 산다는 말,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업 물르는데 누가 물르는가라면 룻하고 결혼한 보아스가 그것을 물러줍니다. 이 보아스가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걸 사서 나오미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이 기업 물르는 절차가 끝나자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백성과 이제 장로들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자, 여기에 보면 다시 한번 기업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저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뭐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 건 자녀, 약속이죠. 자녀,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복이라 그랬죠. 그것이 기업으로 이어져 내려오는데 땅은 바로 보아스가 사서 줬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자녀가 남았죠. 자녀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녀는 지금 나오미도 뭐예요? 홀로입니다. 그 다음에 며느리 룻도 뭐예요? 남편 사비라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녀를 낳지 않으면 또 이 땅을 다시 찾아왔지만 이 땅 또한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자녀를 낳아서 그 기업을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의 유산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내게 기어 두기를 제가 얻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쓰여진 모든 백성과 장로, 여인들 그리고 일꾼들, 시어머니 다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유명해지길 원합니다. 내 자녀가 유명해지길 원합니다. 내 가정이 유명해지고, 물론 저는 여러분들 그런 복을 빕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죠. 나 여기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이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폭넓게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하는 공동체였다. 그래서 그 축복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소원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강한 멘탈, 정신적으로 함께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들 멘탈이란 무슨 뜻입니까? 멘탈. 요새 멘탈 말 많이 쓰죠. 멘탈은 정신력 혹은 지금 성경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사야서 26장 말씀하죠. 그렇죠? 정신력 혹은 심지를 말합니다. 요즘 멘탈에 대해서 어떤 말을 잘 듣습니까, 여러분들? 멘탈 뭐다? 저 사람 멘탈 갑이다. 뭡니까?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 정신이 강한 사람. 멘탈 갑이다. 또 뭐예요? 멘붕. 야, 멘붕이 왔어. 야, 누가 약속했는데 약속 장소에 갔는데 안 왔어. 1시간 기다려 안 왔어. 멘붕이야. 맞잖아. 또 뭐예요? 멘붕. 뭐 요새 홈쇼핑에 뭐 물건 많이 사지 않습니까? 홈쇼핑에 내가 좋다고 하는 물건 뭐 이게 보니까 뭐예요? 이 상품평도 아주 좋다고 왔는데 보니까 이거 뭐 완전히 돈만 버렸어. 멘붕이야. 이런 말 하죠, 그죠? 멘붕이야.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은 정신 속에 있으므로 행복 역시 정신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 보면요, 정신 즉 멘탈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밑에 키케로는, 로마의 키케로는 정신은 신이 이 세계 위에 군림하고 있듯이 육체 위에 군림하고 있는 정신, 멘탈이 육체적 건강을 좌우한다. 멘탈이 강한 사람이 육신도 강하다. 멘탈이 강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멘탈이 강해야 돼요. 멘탈이 강하기를 축원합니다. 멘탈이 강해야 돼요. 멘탈 정신력 약하면 안 돼요. 네? 멘탈 강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공동체는 멘탈이 강했는가? 자,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과연 멘탈이 강했을까? 자,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경우를 한번 보자. 보십시다. 룻기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 참 자신은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나는 맛보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남편 먼저 여의고 두 자녀 먼저 보낸 그 여인의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자신의 처지가 자부하고 올라온 깡거지로 왔습니다. 비참하고 괴롭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을 지금 화살을 어디에 돌리고 있습니까? 화살을요 바깥으로 돌리면 뭡니까? 뭐라 그럽니까? 남 탓, 그죠? 나오면 자기의 이 처지를 처지에 대해서 화살을 바깥으로 돌리면 뭐예요? 남 탓이 되는 거예요. 그 화살을 자기한테 돌리면 내 탓. 내가 못났어. 내가 무능력해서. 내가 팔자가 이렇게 세서. 나오면요 화살을 바깥으로도 자기 자신에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멘탈 강한 그렇더라. 그 다음에 룻기 1장 2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징벌했다. 전능자가 자기를 괴롭게 했다. 즉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징벌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거나 좌절하는가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회복하는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아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흠담을 안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공동체로 사람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그 모압에 갔고 모압 여인 하나님께 절대 상종하지 말고 여호와의 총에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 여인을 민원을 삼으면 그에 대해서 한마디 발사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 나오미가 선수를 친 거예요. 선수를 치는 거예요. 야, 내가 못나서 그래. 내 잿땀을 하나님 앞에 한 방 맞았어. 나같이 괴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날 징벌했고 나 괴로워. 나 괴롭단 말이야. 너희들 왜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나를 말하라 불러라. 괴로운 사람으로 불러라.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워. 난 이걸 받아들여. 선수를 탁 치고 나간 거예요. 선수 치고 나가게 베들레헴 공동체 입을 탁 다물어 본 거예요. 야, 그래. 네가 다 알고 있네. 네 잘못을 다 알고 있네. 그런데 다시 와가지고 그 땅에 있지 않고 새롭게 출발하고 왔네. 대단하다. 입 딱딱 다물어 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멘탈이 강한 줄 아세요? 멘탈이 강한 분들의 특징이에요.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자기의 어떤 좌절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처지를 부끄러워하거나 체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멘탈 강한 사람이에요.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말 안 하려고 그러고 숨기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런데 상처 건드리면 바로 일어나서 그냥 말도 다 못 받았듯이 예민한 반응을 그거는 건강한 멘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이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각 구단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수많은 야구 선수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 시즌이 끝날 때 아주 3할 타자라든지 홈런 말 때든가 타율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즉, 다 보면 이렇게 이제 실패를 할 경우도 많다 그래요. 타율도 별로 안 좋고 이게 홈런 잘 치는 홈런과 장타를 잘 치는 선수인데 홈런도 잘 안 나고 장타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아주 어려울 때가 많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공하는 선수는 그 실패하고 그 부진한 그런 생각 그런 것을 빨리 털어낸다. 내가 실패했다. 왜 이렇게 부진할까?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팍 털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트느냐 혹은 빨리 틀고 일어나느냐 혹은 그게 계속해서 매여 있고 계속 자기 자신을 질책하거나 남을 구단이라든지 혹은 다른 선수들 왜 너희들 내가 좀 부진하면 너희들 잘하지 하면서 남 탓을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이 토론토에 있는 유현진 선수가 좀 부진합니다. 제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기도할 수는 없고 그냥 엄마 보냅니다.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멘탈 좀 강하게 해달라고. 자, 나오미는요 자신의 기업 물을 짜인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유 룻이 나오미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줬는데, 야, 너희들 룻이 너는 내 밭에서 이삭을 줍고 그리고 그 다른 소년들도 네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물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중근도 지방 굉장히 건조하지 않습니까? 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물 달라 그러면 내가 줄 거다. 이 호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마자 룻은 즉시로 계획을 세웁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룻기 3장 4절에 보면 그가 누울 때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내가 알게 하리라 하니. 자, 이건 뭐냐면 계획을 세웁니다. 즉 보아스의 환심을 사라는 말이죠. 나오미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자신의 성공과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됐든 너는 잘 꾸미고 기름 부어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우리 기업 물을 자인 그 보아스한테 환심을 얻으라.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는 남이 잘 되고 하는 것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멘탈 갑은 뭐냐?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내가 해야 될 일, 사역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8절에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요, 또한 나오미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인내하면서 그 과정을 지켜보겠고, 바로 그 너한테 호의를 보이는 그 나오미가 끝까지 여기 대해서 너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멘탈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인내할 줄 압니다. 뭔가 징조가 보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더라도 큰 장막비를 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것이 멘탈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다. 작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많다고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천천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나오미의 이 고백, 멘탈 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동체에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외아들 구속자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베들레헴 공동체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 공동체에 대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정말로 그곳에서 한 아들이 날 것이다. 미가 선지자는 크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추수의 계절, 우리의 명절의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 참사랑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수많은 공동체가 인정하고 이웃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에 이 나라의 복을 더하셔서 풍성한 산물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공동체도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강한 멘탈 정신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전진하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수많은 교회 가운데 모범적 교회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445장 1절 3절을 찬송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대산을 넘어 먼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니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베들레헴 공동체를 본받아서 주님 보시기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로 세우지 나가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쓰시고 모든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나온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같이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또한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